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지나온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도 함께 하실 줄 믿고요. 주님이 주실 말씀과 또 은혜와 또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보다. 네.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욕심과 질투, 원망과 후회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의지하고 살았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은혜로 채우시고 결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은 결코 평탄하고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역시 좁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의 주님,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되도록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정과 개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네, 구약의 754쪽에 있습니다. 구약 754쪽에 있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국회 선교인들 두 번째 시간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상남도 거창군이라는 곳을 알고 계시죠? 그곳에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거창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더라고요. 기독교 학교인데 이 거창고등학교에 독특한 교육 방식이 좀 이렇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토끼도 잡고 겨울에 학생들이 나가서 수업하다가 토끼도 잡고 수업 중에 막 농사 짓는 수업도 있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렇게 좀 특별한 교육을 하면서도 이 학교에서 매년 30여 명이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독특한 교육 이념뿐만 아니라 이 학교 강당에 전임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성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해라 해서 알려준 직업 10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10가지를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써가지고 강당 뒤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붙여. 그러니까 거창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3년 동안 이 10계명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 자료들을 이렇게 쭉 찾다가 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소위 세상으로 보자면 망하라는 거잖아요. 죽는 길로 가라는 거고 고난의 길로 가라는 거고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빚도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다 가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왜 이 전성훈 선생님이 이렇게 썼을까? 이 10계명 안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 빛이 없는 곳으로 가도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도 가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야 돼. 이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창고를 다니고 있는 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가 실력을 쌓아서 그 실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알아봐주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이 교육 이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학생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일어설까? 그래서 뭐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뭐 학교 뭐 무슨 부장인데 뭐 딸들이 답을 막 외워가지고 막 성적이 막 뛰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경쟁에서 앞서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의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변호사가 될까? 판검사가 될까? 사회에 명망 있는 대학교를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이 거창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빛이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멋있는 학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의 이런 교육 이념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아이들에게 정말 빛이 없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곳이라면 선교사처럼 가야 된다라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들 열심히 실력을 쌓고 점수를 높여서 안 좋은 곳으로 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영광의 자리야 라고 가르쳐도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걸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3년도에 졸업생 대표로 최지연이라는 학생이 이 졸업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것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이게 졸업생이 졸업식에서 졸업사로 했던 이야기. 멋지지 않아요? 거고인은 거창고를 이게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고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한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거고인들을 향해서 빛이다, 소금이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를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존경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창고등학교가 말하고 있는 이 교육의 이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이 에스더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과 이 이야기와 정확하게 들어맞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자기의 힘이 있었음에도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곳에 이 힘을 썼던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스더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들이 지금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K-팝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또 잘 알려진 문화 중에 갑질 문화가 있죠. 갑이 되어서 막 을을 핍박하는 갑질 문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막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언제나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 내가 편의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가서 물건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나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갑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함부로 해요. 그냥 어차피 안 볼 사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치킨 하나 받을 때에도 집에서 잘 가라고 인사 막 하기도 싫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 갑질 문화 속에 우리는 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인가, 내가 애써서 얻어낸 것인가, 아니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성공했지, 내가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지, 그러니까 뭐 어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소위 성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갑의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그래, 도덕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뭐 어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왜 주셨냐? 그 힘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고 맡겨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로, 관리자로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만 성경에서 딱 떼어서 어떤 책으로 만들면 이게 소설인가, 이게 무슨 수필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성경의 66권의 편집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스토리를 하나도 이어지게 할 수 없더라고요.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데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멋있게 쭉 이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엔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의대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더 2장 1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후궁을 구하려고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모으는데 에스더가 뽑혔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민족이었죠? 유다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야, 너 출신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숨겨.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계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지금 꼼수 아니면 뭐 편법을 써서 지금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려고 한 것인가? 이렇게만 계속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당당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내가 당당하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외모가 있고 이런 지성을 갖추었으니 왕후를 시켜주지 않으면 왕이 손해일 걸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드게는 말하지 말라. 그래서 설교를 쓰다가 여기서 한 이틀 멈췄어요. 이걸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석하다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했느냐?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출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내가 유다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할 수 있겠죠. 이방 여인이지만 왕의 마음이 들면 후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포로된 민족이 후궁이 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긴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안 될 거야, 이걸 숨겨야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대로 될 거라고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잘 안 돼요, 해석이?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안 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궁들을 모아가지고 뭐 호적조사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유대인이라는 거 밝혀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것을 숨기고 가자라는 게 아니라 안 될 일도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자. 그러니까 그 내 출신이라는 한계를 세워두지 않았던 거라는 해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에스더가 왕후가 될 기회가 되었죠.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뭐 어긋나거나 번복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속에서 결국 페르시아 왕의 이제 후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살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스더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그 이유를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 내 삶을 이렇게 쭉 회고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의 주인이 나일 수 없죠.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 은빛교회 봉사를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첫째가 옷을 놓고 오는 바람에 옷을 찾으러 오후에 다시 이제 은빛교회를 가려고 온 식구를 데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 차에서 퍽 소리가 나더니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톨게이트를 나와서 바로 고속도로 타면서 바로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뭐 서비스도 부르고 뭐 조치를 해서 어떻게 결국엔 끝났는데, 보니까 제가 2주 전에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잘 조립이 안 됐는지 이제 호스가 막 빠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안에서.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분노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나쁜 마음이었을까요? 막 별의별 생각이 들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차들은 빵빵거리면서 쌩쌩 달리지, 아이들은 무섭다고 그러지, 빨리 가자고 그러지. 막 그런 상황 속에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나더라고요. 그때 그 기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차를 출고하면서 자기가 정말 꼼꼼히 봤다. 2번, 3번 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보상을 받지? 이 시간들, 이 에너지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 제 머릿속을 싹 스쳐가는 너무나 평범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뭐 1차선, 2차선 이렇게 올라가서 차가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아니면 이게 그냥 호스가 빠진 것이 아니라 뭐 엔진에도 뭐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불이 나거나 뭐 바퀴가 빠지거나 이런 일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머릿속을 싹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래서 갓길로 안전하게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천천히. 여러분, 그 고백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 막 불릴 듯 일어났던 그 분노와 불평과 화남이 여러분 거짓말처럼 100%는 아닙니다. 솔직히 한 80% 정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이제 견인차가 와서 차를 실어 가는데 자기들 견인차 처음 타봤다고 사진 찍고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고 막 신기하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즐겁게 내렸어요. 이제 견인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힘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나보다 힘이 많은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열등감.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됐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계 최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 얼마든지 만나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집에 가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비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힘이 내 힘이라고 여긴다면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가 알다시피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양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삼촌의 손에 양육받았으니 얼마나 모든 것이 부족했겠어요. 결핍스러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도 있을 수 있었죠. 그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마음속에 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묵상해 보시고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해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고 여러분 그 위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비교당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두 번째,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가치 있는 곳에 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을 가치 있는 곳에 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곳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섬김이 모든 인류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섬기는 곳에 쓰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에스더였다라는 것이죠. 제 검지손가락에는 한 2cm 정도 되는 흉터가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아이들에게 시원한 수박 잘라준다고 막 멋있게 잘라준다고 막 칼로 막 그러다가 칼로 확 베었어요. 근데 여러분, 칼이 원래는 맛있는 요리를 하고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손이 베어요. 그리고 사람도
죽이는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를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맡겨 두셨어요.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힘을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국의 2인자니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뭐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막 감옥에 가두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왕국 2인자인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복수하지? 그래서 하만은 왕국의 2인자라는 힘을 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그 민족, 유다 민족을 다 말살시켜 버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간청을 하죠. 그리고 왕국 2인자답게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아달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3월 13일. 이제 유대인들은 그날 몰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아서 이 하만이 분노를 품고 자기의 힘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페르시아에는 좀 이상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왕의 허락 없이 누구라도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왕을 보러 가면 왕이 그 왕후를 죽일 수 있어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법을 어기고 지금 왕에게 가서 간청하라는 거잖아요. 모르드게의 말을. 근데 지금 중전마마, 뭐 옛날에 중전마마나 지금 뭐 영부인처럼 정말 막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에스더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 후궁들 중에 그냥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있었던 일에 왜 나를 끼어들여?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지금 이게 뭐야? 그냥 절하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했으면 우리 민족들 다 살 수 있는데 이게 뭐야 지금? 빨리 수습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철저하게 모르드게와 이제 뭐 모른 척을 한다든지 거리를 두면서 자기는 왕후의 자리를 지킬 수도 얼마든지 있었겠죠.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자기의 힘을 쓰지 않아요. 자기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곳에 자기의 힘을 쓰지 않아요. 에스더의 반응으로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왜 나를 협박하고 있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너와 내 집은 망하겠다. 나를 협박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괜한 일을 만들어서 나를 끼어들여? 이제 왕으로 좀 편하게 사나 했더니 그냥 가만히 안 두는구만. 삼촌이라고 하나 있는 거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과 하만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봤죠? 이 왕후의 자리, 그리고 왕후가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곳으로 가치 있게 쓰기로 결단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결정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래, 왕 앞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결단과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장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3월 13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3월 13일은 1년 뒤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3월 초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4월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1개월이 지나야 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응답을 받고 행동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그날 죽임을 당한 유다인들을 위해서 지금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지 알면서도 그것을 자꾸 보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 근데 그 말 뒤에 숨어가지고 막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꾸 보류하는 거예요. 결정을 자꾸 늦추는 거예요. 그런 실수와 잘못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을 쓰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관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를 묻는다라는 그 멋진 포장지 뒤에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이미 믿고 이미 확신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민족을 살리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확인하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자꾸 내 해석으로 바뀌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결정을 딱 했는데 한 일주일, 한 달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내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엔 못할 때도 있고. 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무장했던 그 믿음으로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후가 나타나면 왕이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에스더를 너무 기뻐해요. 말씀은 이제 오늘 댁에 가서 한번 보세요. 갑자기 나타난 왕후에 왕이 막 당황해야 되는데 쟤가 왜 여기 있어? 막 이래야 되는데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왕이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그래서 나라의 반절도 주겠다 막 이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힘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어요.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곳이 하나님의 길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써야 하나님 기뻐하실지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먼저 하십시다.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요. 다 안 믿고 나만 믿는데 다 믿는 사람이 헌신해야지. 그래서 일만 다 제가 떠안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십시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곳에, 섬기는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쓰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힘을 위해서 에스더처럼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창고의 그 10계명이 그겁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영광의 자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몰라서 선택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시되 이미 알고 있는 거에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힘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힘을 주어야 할 때와 빼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 이제 유다인들을 몰살하는 계획을 세웠고 왕의 도장을 받아서 이제 이 법은 실행될 수밖에 없는 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그날 아다롤 13일 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만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너 왕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우리 헌신하자라는 권면을 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으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죽는다라는 그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이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하만을 같이 초대해요. 그러니까 왕국의 1인자와 2인자가 다 왕후 앞에 선 거예요. 왕이 막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열려 있어.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이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분노하죠. 감히 내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저 하만을 죽여라. 그리고 왕은 그 왕이 한번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그게 이제 8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여. 좀 글씨가 깨졌네요. 그러니까 그날에 유다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왕이 조서를 어떻게 썼냐면 유다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유다인을 죽이거나 탈취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보복하는 것을 왕이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제 죽을 날만 다가오고 있었던 그 유다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다인들에게 누가 영웅이 되었을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고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이제 에스더 10장에 보면 에스더는 여전히 왕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죽고 나서 왕국의 2인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이 유다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이 에스더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난 4월 달에 경사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윤여정이라는 분이 여우 조연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기를 잘했으니까 받았겠죠. 그리고 그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를 찍을 때 윤여정 씨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고의 연기력으로 최고의 실력으로 그곳에 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여우 조연상으로 남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상식에서
윤여정 씨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 연기력으로 받은 상입니다. 뭐 스태프들 다 노력했지만 제 연기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저를 주지 않고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관계자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연기력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저와 경쟁했던 많은 분들의 영화 저도 봤는데요. 아직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상소감을 발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전 세계 밉상이 되는 거죠. 근데 윤여정 씨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말 있으세요? 우리가 다 각자가 경쟁하고 다 각자의 영화를 이렇게 찍었잖아요. 조연상을 받는 후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선택받은 거지 내가 더 잘난 것도 아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상을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나와 함께 경쟁했던 그 수많은 배우들의 그 연기 뭐 그런 것 실력 이런 것들이 나보다 더 월등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인터뷰나 이런 곳에서 윤여정 씨가 막 얘기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새롭게 막 해석하는 열광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냐, 놀랍다, 막 awesome 막 이러면서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막 지켜 세웠죠. 여러분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이 시상식에서 자기의 힘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이 은퇴식에서 평생 교회를 사역하시다가 은퇴식에서 자기의 힘을 다 빼버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들의 존경과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헌금한 돈이 얼마고 내가 그동안 몇 시간을 기도했고 이런 거 자랑해보세요. 뭐가 남겠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요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곳에 내가 딱 올라서 버리면 거기가 죄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죄악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할 때, 내 노력으로 했다라고 할 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비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러면서 막 그 바리새인들을 막 비판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들은 자기 선전의 재미에 푹 빠져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눈앞에서 놓쳤다. 사람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님 멋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사랑해요. 막 그 인기와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높이면 그렇게 돼요. 자기의 영광을 높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모르드게를 영웅처럼 에스더를 영웅처럼 섬길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것에 빠져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됐겠습니까? 둘이 막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인기 있느냐, 누가 더 위대한 일을 했느냐 막 시기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비극이 또 다른 사건들이 막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경쟁하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더 많이 했네. 이거 싸우다가 심지어 사람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을 싹 빼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 하나님이 어디서 목숨을 멈추게 하세요? 느보산에 올라가. 네, 하나님. 느보산에 올라가 보니 그때 미세먼지도 없었으니까 가나안 땅이 저 멀리 쫙 펼쳐보니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도착했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여기서 죽어야 돼. 여기까지가 너의 목적지는 여기야.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좌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와 노력이 있죠. 애썼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싹 빼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석 장로로 또 사랑받고 존경받고 놀라운 기적을 베푼 초대교회의 리더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안개처럼 사라져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막 떼쓰면서 나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는 혜성같이 등장한 사도 바울에게 자기 모든 것을 자리를 자연스럽게 넘겨주고 자기는 역사의 뒷무대로 퇴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물러설 수 있어요.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결론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갖고 행해라.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음을 갖고 행해라.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모든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어디에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조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여우 조연상, 우리 모두가 그런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 주연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조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리고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힘을 많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곳으로 사용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 여인들의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자기의 노력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각오로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그 결단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뒤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수많은 힘이 대결하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살겠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당연한 듯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과 가치에 맞게 사용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이 룻처럼 에스더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몸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곳에 또 섬기는 곳에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살아가야 할 터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람을 섬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통로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그러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설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주인이 내 노력과 내 힘이 되어서는 우리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 하나님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빛도 없는 곳으로 영광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외쳤던 그 아이들의 하나님 그 교사들의 하나님 그 교육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곳에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많은 업무에 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 우리가 했던 일들을 통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결정하지 못했던 하나님 어리석음이 있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헌신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 기도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에스더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여러 세상의 곳에서 많은 일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분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하나님 헌신하고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아무런 권리도 주장도 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여인들은 그저 사람들의 눈치와 불평등을 묵인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한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룻과 에스더의 삶을 통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 당시와 비교해 더 나을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힘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에스더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섬기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요 소금이라 칭함받는 새 생명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돕는 후원자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셨사오니 이 예물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흘러들어가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여러 상황 가운데 놓인 직장과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절대 끊어지지 않을 죄의 사슬을 단숨에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신실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을 산 여인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사역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적 불모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5월 마지막 주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제 한 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2021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많은 우리 새생명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한 9시쯤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우리가 매일 기도라고 해서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리더들과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문 보실 때마다 그냥 읽고 끝나셔도 뭐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주제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올해 다시 외울 일이 없겠죠? 우리 5월 암송 구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잠언 3장 몇 절이죠? 5, 6절이죠? 잠언 3장 5절 6절. 저는 못 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외우신 분들이 틀릴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했는데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